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크로스 아일랜드 채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만이라고도 하고 60만이라고도 하고 뭐 숫자가 100명, 200명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몇십만씩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많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나라는 뭐 하면은 세계 1등 좋아하니까 세계 1등,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나라에 있다. 군인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는 군인교회이죠. 농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도 있고 연예인들만 함께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근처에 고흥의 소록도에 가게 되면 나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인데 우리 노회에 들어와 있지 않고 총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그리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받는 교회가 있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는 또 말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저는 그것이 벌교 성산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교회에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정말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재단, 바로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진입했습니다. 앞서 3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4번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하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두하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메신저 예수님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아디라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메신저이신 예수님은 첫째, 그 눈이 불꽃 같다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받을 만한 점도 아시고 책망받을 만한 점도 아시는, 불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요.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다 하는 이 말을 이제 헬라 라틴어에서는 코람 데오라 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신자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람데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 오늘 내가 은밀한 곳에 가 있을 때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아신다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정도로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을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했습니다.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서 주석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금속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 정결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결하지 않는 불순물과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발로 짓밟아서라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충분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을 원하세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이란 성도의 구원받은 목적이고, 거룩이란 성도의 신앙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할 때에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불경건한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는 다른 종교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에는 그럴 수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했죠. 성도는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서 이미 분리됐어요. 세상에서 이미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거룩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고 거룩함을 꿈꾸고 거룩함을 노력해야만 그 주님의 한량없는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한다는 말은 죄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정욕으로부터 분리해야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붙어 있고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죠. 헌신해야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헌신해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내가, 정욕과 내가 분리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헌신의 과정이 없다면,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거룩할 수가 없겠죠. 분리와 헌신은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과 순종으로 분리하고 헌신하여 거룩한 요구하시는 그분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황제 숭배, 로마의 치하에서 황제의 말을 듣고 살아갔습니다.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황제의 영향,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인권보다 신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로마 황제의 그 잠시 짧은 기간과 그들의 말 영향력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곧게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어요. 우리 봄에 그렇게 아름답게 피던 벚꽃 지금 없어요. 한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들도 다 시들고 마는 거예요. 황제, 제 아무리 큰 권력과 제 아무리 큰 위험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계속해서 바뀌죠. 세상의 권력도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럼 지금 가진 정권이 그럼 계속될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혐오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옳음이 내일의 틀림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승리의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우리의 방향타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잣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메신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이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했어요. 아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아시는 분이 뭘 아시냐?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잘하는 점을 알아서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던 5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사업을 아신다고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실천하였던 사역의 전반적인 그 행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두 번째는 사랑을 아신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회복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핍박과 타락한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넷째로는 섬김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발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숨을 건 그런 인내가 오늘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특징을 2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하나는 5가지가 조화된 신앙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영적인 모습이 골고루 조화되어 있었어요.
드시는 영양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드시잖아요. 왜 안 드시는 것처럼 표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비타민 C, D, A, B, 루테인, 요즘은 단백질도 많이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먹어주고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나는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을 500cc, 1000cc, 너무 많이 막 5000cc, 10,000cc 그걸 먹으면 괜찮겠습니까?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비타민만 먹겠다. 난 다른 영양소는 필요 없다. 사람이 어찌 그래요? 사람에게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보면서 그의 신앙의 삶이 엉터리같이 되어 있다면 그건 엉망인 거죠. 교회 예배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 폭군 노릇을 한다든지, 교회에서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고 참 그렇게 멋져 보이는데 그의 말이 욕이 섞여 있고 맨 헛된 자리에나 간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올바른 신앙의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겠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은사 그렇게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한쪽으로 끼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골고루 조화로워야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오늘 나의 삶에 열매 맺고 있는 것은 어떤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중에. 또 반면 내 삶에 정말로 나는 이런 부분이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을 잘 보충하고 보완해서 골고루 신앙생활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골고루 잘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 조화로운 신앙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특성, 칭찬을 받았던 모습은 점점 더 성장했다는 점에 있어요. 19절에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점점 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실 때에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랬더니 그 포도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 포도주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연회장이 아니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하면은 그냥 대충 그 주는 것이 상식인데, 아니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용두삼위격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말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우상을 제작하는 길로 가잖아요. 처음에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들, 용두삼위격인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했어요. 있다가 아니라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맞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경고하셨기에 용두삼위의 신앙을 하는 것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지고 점점 모자라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보여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실수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냥 100% 잘하는 것이 성장 성숙인가를 질문해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로마서에 고백할 정도로 그에게도 늘 죄와의 싸움이 있었고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를 자신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갔다가 돌아갔다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히 다퉜어요. 교회에서 화를 내고 다투는 것도 문제인데 교회의 지도자가, 제가 목사가 다른 목사랑 대판 한번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다고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 앞에 두고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반면 베드로는 바울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슬금슬금 나가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책망을 받을까 슬금슬금 나가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빠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손으로 꼽을 만큼 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들이 그런 연약함과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섰죠. 그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좋아진다 하는 신앙은 실수 한 번 안 하고 실패 한 번 안 하고 우울감 한 번 갖지 않고 신앙의 슬럼프 한 번 가져보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패했고 정말로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겠고 도저히 내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다. 나 이 상태로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난 부족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래,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달라지고 싶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부족함 그대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를 가지고 주 앞에 올 때에 주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성숙하여 오늘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책망이 첫 번째 내용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점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용납다는 말은 허용하고 방치했다 하는 말이지요.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길드에 가입해야 되죠. 자, 근데 그 길드를 가입하여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합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공공연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야, 그건 네 신앙이 아니잖아. 길드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지 너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상업을 유지하고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길드에 사는 우상 숭배 참여해도 죄는 안 돼. 괜찮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 말을 받아서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하고 용납하고 죄를 타협하고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용납하는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 그렇게 살지 않아? 하고 말하지요. 야,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내년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번만 넘어가자. 익숙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안 익숙한 것처럼 속으로는 찔리는데 티를 낼 수 없는 제 말이죠. 저를 비롯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바로 타협하는 모습이고 허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책망을 받은 이유는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칭 이세벨을 용납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평가하시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시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22절로 23절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지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침상에 계속해서 누워있으면 환자예요. 못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또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란에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것이 더 큰 고통이잖아요. 자녀를 손봐버리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처단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너 이렇게 해버리겠다, 너 진짜 가만 안 둬? 라는 것이 아니고 이럴 정도로 내가 싫다, 이럴 정도로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들의 삶이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일 수 있죠. 오늘 나를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기회를 줄 때 또 은혜가 있을 때 돌이킴으로 주님의 책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긴 자에게 약속하시는데 이긴 자는 누굽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앞에 살펴본 7교회 가운데 3교회는 이긴 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이긴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란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영적으로 순결한 자, 흰옷을 입은 자를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이겨낸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고난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정말로 헌신하면서 인내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긴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가요? 2가지를 약속하셨죠.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마 하시죠.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어요. 시편 2편 8절로 9절에 말씀하신 메시아 왕권의 약속을 배경으로 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이든 며느리든 집에 찾아오면 나 이거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죠. 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 달라고 하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개, 3개 주는 것이 부모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권세를 오늘 이긴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래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도둑놈인지 아들이 도둑놈인지 딸이 도둑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바로 예수님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은 바로 새벽별에 관한 약속이에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 새벽별이죠. 금성입니다. 이 금성이 뜨면 이제 날이 샜구나, 어둠이 가고 새날이 밝았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핍박 가운데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새벽별이 뜨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고 너희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되어 줄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역시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빛난 별이라는 것은 샛별이라는 것은 JMS의 모닝스타 정명석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당신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기 이전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아니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난 다음에 이긴 자로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샛별과 같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통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큐티도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라 들려지는 이 말씀도 곱씹고 또 곱씹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한날 한날을, 순간순간을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날 완전한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이긴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차 그때 완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